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다시 오지 않는다면 1년에 3번 정도 부활절, 그리고 우리 창립예배, 9월에 있는 창립예배,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때는 우리 같이 모여서 한번 1년에 3번이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제 그 지음이가 제 옆에서 이제 결혼식에서 식사하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설교를 얼마 할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비밀이라고 말하고 15분 한다 했어요. 15분. 그래서 지금부터 15분 정도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약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약속,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는 장면이 있었죠. 그것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 2절과 3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죄송합니다. 2절부터 읽어보면,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부활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부활시키십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죽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한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전체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을 예표하고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증명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됐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는 놀라운 살아있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끝내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일주일 내내 읽었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상상 속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먼저 증인들 중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개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봤어요. 그리고 12제자들 만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장소에서 한꺼번에 500명의 남자, 그러니까 여성 성도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았게, 한 1000명, 1500명 정도 됐었겠죠. 아이들까지 합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을 한꺼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한꺼번에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증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에서 그들 중에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당대에도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있다는 것,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입증하는 그런 문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의미했다면 이 기록을 남겼을 때 누가 봤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누가? 그리고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해? 그 상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증인들, 이 증인들이 다 어떻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부활을 증언했던 이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순교당하고 죽고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보지 않은 것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봤던 것도, 내가 예수님 봤어도 야, 이 새끼, 니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고 믿어? 니가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야? 그 믿음 안 버리면 죽여버리겠어? 그러는데도,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봤어도 우리는 제가 못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부정할 텐데, 이 증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황제 앞에서도 수많은 관리들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3세기, 4세기가 되기 전에 로마 제국 안에서 20% 정도, 약 5분의 1의 인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 증인들의 증언은 신실합니다. 이 증언은 거짓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증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이 뒷부분에 가보면, 고린도서 뒷부분에 가보면 바울은 앞으로 일어날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는 아무도 이 서신 고린도전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죽은 사람이 산다는 게 말이 되냐,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예수는 부활했다, 그거 우리 인정한다. 근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냐,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명하느냐 하면, 예수가 부활한 것이고 성경에 따라 부활했고,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왜 부활이 없냐? 예수가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셨으면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 당연하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부인해도 뭘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다시 돌아가셔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죽음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 아담이 죽음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둘째,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추수가 이어진다는 뜻이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이 지금 승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권세, 모든 권위, 모든 통치, 모든 권력들을 다 주님께서 장악하셔서 승리하셔서 그것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 옮겨 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와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25절부터 25절.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죽어버립니다. 죽음이 죽는 날이 옵니다. 그 죽음이 죽기 전에 죽음이 사만 선고를 받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들, 인간을 죄와 고통으로 몰아놓은 모든 원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하게 됩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던 미움, 증오, 전쟁, 살육, 억압, 착취, 불의, 부패, 부정,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이기고 승리하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57절,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57절과 58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도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58절, 여러분 성경 다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일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미움을 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승리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예수님께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이기시기 위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 이 땅의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땅의 모든 탐욕과 폭력의 질서를 이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의 나라, 사랑의 나라, 용서의 나라, 평화의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성찬이 뭔가. 성찬, 부활, 오늘 말씀 제목부터 말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부활절과 성찬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찬은 있잖아요. 새로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찬 때, 원래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새로운 유월절 식사로 바꾸신 게 성찬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성찬 때 우리가 옛날에 그 유월절 때 뭘 먹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그 양고기를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먹었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몸을 너희들을 위하여 준다. 내 몸을 먹어라. 내 살을 먹으라고 내주셨잖아요. 그 살을 먹으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잡아먹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을 위한 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월절 이후에 출애굽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죠. 그러면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과 성찬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 부활을 살고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찬에 우리가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몸을 함께 먹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분열되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이용해 먹고 억압하고 상처 주고 지배하고 이 모든 죄악들을 성찬을 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떡을 먹고 그 떡을 먹고 빵을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이 일어나는 그 사실 자체가 뭐예요? 부활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서를 기념하는 것. 내가 주님의 나라에 살고 있구나. 주님이 지금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극복해가고 계시는구나. 그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었음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또 함께 마지막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 싸우자고 그 동지애를 함께 나누는 의식이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찬에는 함부로 막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으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인간을 고통과 불행으로 몰아넣은 죽음의 세력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단, 그 결단을 하며 우리가 이 성찬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수고하고 날마다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고린도 교회처럼 또 다른 니고데모의 교회, 디모데의 교회처럼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들을 향해서 서신을 쓰고 방문하고 서로 사랑하라, 주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의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가 되지 못한 교회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지를 쓰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어떤 고백과 결단을 하는지를 아시고 성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배제 그리고 밀어내 지배, 이 모든 삶의 자세들, 죄악된 삶의 자세들을 버리고 차별,
계급의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이것들을 다 이기고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성찬식인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성찬의 결단입니다. 당신의 어리석음과 미숙함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당신을 용납하겠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바로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력들과 악한 통치를 끝장내실 때까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삶을,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불의의 이익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정의를 선택하는 삶을, 어리석고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 그 결단이 성찬식에 이루어지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 함께 성찬의 잔과 빵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의 질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부활의 질서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텐데 그 죽음의 세력과 인간을 고통에 빠지게 한 죄와 탐욕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 상처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용납하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주님의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우리 김재신 간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게 있어서 이제 이 교회의 목사로 세우시오니 하나님 우리 재신 간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주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며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 조언할 때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부터 이제 재신 간사님은 목사가 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니 그냥 가족들 나와서 가족들 앞으로 이제 또 정말로 이제 목사가 됐다는 건 이제 빼박이잖아요. 빼박. 이제는 정말 우리와 함께 동력해서 평생 동력하며 나가야 되는데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이제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기환 목사가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교회를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찾은 교회가 기쁨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신학 공부를 먼저 하긴 했지만 어느 사역자분들보다 어느 습지기분들보다 부족한 게 많고 늦게 출발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전스쿨에도 저보다 선배인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만큼 아직도 배워가야 될 게 많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시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그냥 제가 있는 자리를 계속 지켜가고 제가 해야 되는 것들 교회를 세워가고 사랑하는 일들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잘 사역
이제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끝까지 같이 합시다. 네. 다 일어나서 손을 앞으로 좀 내미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 세상에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선택하는 아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보가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정의와 복음을 실현하는 아이들로 성장하며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이들을 문제할 때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이들의 문제를 공동체가 이들을 이렇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을 떠나 이유 없이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로 주님의 사랑받는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많은 이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나오는 함께 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제 자리 쭉 서십시오. 예, 같이 찬양 불러드립시다. 예, 잘 키우세요. 박수로 이 아이들 네, 이름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